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일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 인생의 삶에 평안할 때는 뭐 고민 안 하고 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자꾸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은 다 똑같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지금 지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근원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항상 바라보는 시선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광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광야의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네가 처해 있는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광야는 너희가 지탱하고 이겨서 승리할 곳이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착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궁극적으로 살아갈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와 날마다 싸워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혈과 육의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전쟁의 치열한 삶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비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처절하게 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광야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지만은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것도 4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 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시니까 그 백성들은 그것을 쉽게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그 백성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때로는 고기를 주시고 때로는 목마름을 해결해서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에요. 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지만은 그 광야에서는 절대 딴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딴 데 눈을 돌림과 동시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향한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여러 가지 문제, 고난 등등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살 하나님의 기막힌 은총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비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질 땅이 아니고 그 땅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질 땅이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우리가 하는 세상적인 어떤 총이나 칼로 얻어지는 그런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질 땅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우리가 얻어질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이죠. 그건 약속.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막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약속이죠. 약속.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죠.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에요. 그것은 내 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평생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꿈만 꾸었던 일들이 정말 믿음과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그런 꿈과 같은 일들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꿈꾸는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토지의 개념보다는 그들이 처한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삶의 영역이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는 그 삶의 영역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통에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내 자신에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갈등이에요. 영적 갈등.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어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도대체 뭘까?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바울도 깊이 고민하고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얻게 되는 거죠.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는 누구냐? 내가 갈등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고 거기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한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압도하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생명의 그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갈등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 해결된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갈등의 문제가 없어지는데 내 안에서 갈등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항상 두 가지가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으로 난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죄책감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나약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이 삶의 영역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찬양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진멸해야 할 아말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싸울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그랬죠. 대대로 싸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아말렉과의 싸움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내 영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계속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수아 주신 메시지가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거죠.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것이 직장이든지 어디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네 입에서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네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뭐가 없어진 것입니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흔들렸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 또 영적 거장의 그늘이 벗어진 그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자신 안에 있어요.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두렵고요. 기도를 안 한 사람도 두렵고 똑같이 두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통해 누가 이깁니까? 내 입에 말씀이 있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으면 내 속에서 그것이 육화가 되고 그것이 세포화되고 녹아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바이러스도 다 소멸되고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기가 아니구나.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아멘을 받아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되새기죠. 찬송을 자꾸 되새기죠.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부여롭게 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여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또 사람 마음이 메마르고 이런 또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사람 가까이 하는 것도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하고 그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신앙 점검해요. 한 주간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꾸 점검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니까.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우리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쫓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아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를 장악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나 우리나 다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보배를 담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냐면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툭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다 연약한 그릇이거든요. 응? 큰 소리 질 것도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어요. 다 질그릇이에요. 툭 치면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로 통해서 하나님 보배로 우리에게 넣어주셨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 능력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네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믿음의 용사로 만드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용사.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평범한 사람도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두려움에 떠는 자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삶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떤 일로 좌절하고 어떤 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인생의 삶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특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믿음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았느냐, 순종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의 차이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킹해서 쓰시는, 믿음의 용사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도자라는 이치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여러분, 지도자라는 이치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고독한 자리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선택해야 될, 또 잘못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이치의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속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돼야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10절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릅니까? 백성의 관리들,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3일 후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간다. 그게 뭐 하라고 합니까? 준비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 그럽니까? 준비는 뭘 준비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양식을 여러분 준비하라 그랬을까요? 양식은 어디 가면은 지금은 뭘 먹고 삽니까?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끝나버립니까? 만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주셨느냐?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광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너희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어디서 많이 일어났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여줬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심고 거둬서 이제는 먹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양식,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는 먹고, 그럼 하나님 뭘 주시냐? 비를 주시고 그것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온갖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줬는데 실제적인 것들은 너희들이 해라. 거기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을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양식을 준비해. 그리고 뭘 또 말씀하시냐면 이 양식을 준비하되 그 안에서 요단을 건너갈 때, 그렇죠.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세례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은 요단강이죠. 요단강.
우리가 장례식 때 뭔 노래 부릅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꼭 맞는 찬송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요단강 건너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있었던 옛 습관이나 옛 자아나 불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요단강에 수장하라는 거예요. 다 수장해라. 요단강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가졌던 과거의 습관을 통해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나쁜 습관들은 다 수장해버려요.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뭔 습관을 버리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가졌던 습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는 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잖아요. 애굽의 신들은 다 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문화가 어떤 문화, 다신론 문화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 그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잖아요.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찌든 때를 싹 벗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후에도 광야의 삶을 또 떨쳐버려야 돼요. 광야에 옛 습관이나 옛 자아나 이런 것들을 다 또 이렇게 수장해야 돼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자꾸 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옛 습관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너희들이 버릴 것은 다 버려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우리가 옛 습관,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익숙해진 것들과 자꾸 결별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새 속의 습관을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내가 언제나 성숙한 신앙으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지고 또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또 어느 순간에 갈등하고.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무슨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많이 생각하며 사는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산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는가? 뭔 생각을 하고 많이 사는가? 응? 여러분들은 살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의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준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일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한다고 반드시 그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삭이 샘을 파면 되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샘 파면 안 됐잖아요. 똑같은 곳에 샘을 파도 왜 이삭을 대고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많은 신들에게 그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종속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사는 길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런데 결론을 보면 뭐가 답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이 복을 받아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이 복을 받아서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한 사람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요셉이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개인도 가정도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은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사랑하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이 지도자가 확신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죠. 응? 여러분 어디 가든지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도자가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생활도 먼저 하는 사람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따라다니는 같은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순종은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순종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순종의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든든하게 이렇게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순종의 영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된 결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늘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무문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인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애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으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연물을 드리니 그 영원히 범사가 잘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평강 안에서 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성교 헌금을 드리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 그 속에 깊이 샘솟는 생명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또 주정헌금으로도 드리오니 그 기억하사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마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 하늘의 똑같은 은혜와 이 땅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기 사찰에서 이렇게 또 코로나가 생겨나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일곡 중앙교회는 장로님이 어디서 감염돼가지고 온 교회가 이제 그러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주가 초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고 변종이 돼가지고 이 감염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만 잘 써도 된 줄 믿습니다. 일곡 중앙교회 알아봤더니 마스크를 안 썼다네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마스크.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스크를 안 써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고 이 주간이 또 별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 또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라 같이 찬송하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가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교회를 덮어주옵소서.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내 직장을 덮어주옵소서. 내 삶의 영역을 덮어주옵소서. 내 머리를 덮어주옵소서. 보혈로 덮으제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옛 습관과 옛 자아를 여단강에 다 수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떨쳐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